반갑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네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주위 나라들 또 이방 나라들에게는 사실은 희소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에돔에 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서의 후예입니다.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서 형제지간이지만 결국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에돔은 이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와 끊임없이 대립해온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 소식에 무엇보다도 쾌재를 불렀던 것이 에돔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향한 일종의 원망과 한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한으로만 있었으면 낫을 텐데 이게 이제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계속 일으켰을 만큼 그 정도로 분을 참지 못했던 것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향하여 이제 징벌,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에돔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그 칼의 위력 앞에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에돔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징벌받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중보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단독자로 서 있냐의 문제지, 어느 누군가를 힐난하고 어느 누군가가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 죄를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한번 배운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별도로 지금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입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물론 이스라엘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분노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에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셔서 에돔 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 절대적인 문제죠.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죄가 경하냐, 그런 것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더 중하냐 경하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심판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나갈 뿐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경중에 따라 비교 판단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죄가 있네 없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못된 짓을 했다 한들 에서의 시기와 분노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와 정당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매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기와 분노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분노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에돔을 또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인간에게 가장 나약한 모습이라 이 두 가지가 찾아올 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란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자기 의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